오늘 금요일에 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위원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 딴 날보다 좀 제가 조금 우리 조쌤 선교사님한테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같이 좋은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룻기서 1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인터서브의 조쌤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의 여정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쌤 선교사님은 인터서브 대표로 계신데 인터서브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과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인터서브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모슬렘 지역과 또 우리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오지의 이 인터서브가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아마 올해서부터는 또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또 저하고 우리 조선 선교사님 그 IBA라는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는 곳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는 또 귀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함께 금요일이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죠. 네. 동영상 보시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홈패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마의 전통 직조 기술로 만든 천으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싱 스쿨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인터서브가 찾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부르신 곳에서 이어쓰게 하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평안교회에 다시 와서 제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특별히 제가 나중에 유튜브 먼저 번 설교했던 걸 유튜브로 봤는데요. 수화하시는 분들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 설교를 수화로 저렇게 생생하게 하는 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전 놀랍습니다. 저도 동시통역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영어를 한국어로 하거나 한글로 영어로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즉석에서 저렇게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분들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172년 된 선교단체이고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또 다양한 직업으로 나갑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한국어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어 선생으로 6개월 또는 4개월 봉사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급히 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다 읽어보셨죠? 네, 전 강력 추천합니다. 4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연극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룻이랑 나오미가 1장은 거의 나레이션이에요. 영국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걸로 해서 1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이제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고요. 3장이 되면은 보아스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데 룻이 그 침실 안으로 들어오고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4장에는 제 생각엔 이게 뮤지컬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장에는 노래들이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노래하고 온 동네 장로들이 노래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룻기를 좀 다시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한 번에 하지만 사실 4번에 나눠 설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를요. 첫 번째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말은 사사기를 말을 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선택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50년을 엉망으로 살았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하였다, 또는 옛날 번역에는 방자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21장 아니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사사기의 끝에 가면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죠. 18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는 가짜 신을 만들어요. 은으로. 또 뿐만 아니라 원래 아론의 지파만 쓸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도구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걸 가짜로 만들고는 돈을 받고 점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악해지기 시작하면 저 끝까지 가는데 그 결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장부터 20장부터 등장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이 이방과의 전쟁이 아니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습니다. 거기엔 너무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 안에서 성폭력과 아주 제가 여기서
직접 읽어보세요. 끝에 가서 그 얘기들이 너무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하나의 사인이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게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기의 얘기가 역사적으로 큰 스토리를 얘기를 한다면 룻기는 그 안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 분석이에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아, 사사기 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가죠. 원래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약속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발락, 발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을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영원히 저주를 합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소국처럼 있던 나라들이죠. 거기에 가서 살게 됐어요. 자기 본토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쫄딱 망했죠. 그래서 남편을 다 잃고, 이것은 지금 남편이 잃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당시 남편이 없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 같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 본 고향에 들어오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을 구출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더 사랑하셨죠. 그러나 다른 민족보다 더욱더 더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방의 복이 되는가? 그 얘기를 다룬 얘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얘기가 레위기 얘기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이 언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가 저도 이런 거 깜빡깜빡합니다만 아마 27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1장부터 16장은 제사에 관한 얘기지만 그 후반부는 도덕률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를 공유하는, 땅을 돌려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희년이 될 때 그 땅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그 전에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 시대는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죠. 근데 이방 땅에서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돌아간 거예요. 여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저희도 이런 시기를 지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쟁 직후에. 또 저희가 지금 섬기는 지역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성들이 일할 일들이 없을 때,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생겨나는 직종들이 있죠. 몸을 파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숨겨져 있죠. 룻이 들판에서 일할 때에 보아스가 종들한테 얘기하죠.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성폭행에 관한 얘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돌아와서는, 나오미는 원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 무슨 뜻이죠? 쓰다는 뜻입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쓴 물이 나온 거거든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에 그 사회 가운데 있는 약자들이 쓴물을 먹게 됩니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제가 1막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1막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오미하고 그 룻이요,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겨울이 끝났을 때예요. 오늘 날씨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오늘 좀 추우셨죠? 이스라엘은 겨울 내내 비가 내려요. 그러다가 2월, 3월이 되면 비가 그치면서 보리가 조금 나옵니다.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보리 가른 걸 얻어먹으려고 이들이 그 춥고 을씨년한 가운데 그 두 여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1장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빨리 보여드릴게요. 4장의 말씀을 좀 봅시다. 그 4장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는 그 족보가 쭉 가다가 보아스 다음에, 보아스가 여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잘 안 보이면 오벳 같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고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450년의 어두움을 뚫고 드디어 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역전이 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계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입니다. 그게 족보란 뜻도 되고요, 이야기란 뜻도 돼요. 창세기가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리고 마태복음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족보로 시작하죠. 그것도 톨레도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족보는 특별한 족보예요. 어떤 족보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의 첫 번째 톨레도스를 읽으면 전 세계의 역사를 다룹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다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완전히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내지? 쉽지가 않아요, 이 해결책을 내기가. 왜? 간단한 것은 이 세계를 망가뜨린 인간들을 징벌하면 돼요.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셨듯이요.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저지른 죄나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당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나는 처벌하고 인간은 처벌하지 않으세요? 라고 참소한다고 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푸실까? 어떻게 푸실까? 그게 천군과 천사들도 궁금했던 비밀이라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힌트가 나와요. 그 다음 나타나는 톨레도스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특정 상황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 민족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족보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지금까지 완전히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매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오미, 보아스, 룻이에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거대한 문제는 거대한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전 세계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인물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재벌이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돈을 갖고서. 그렇게 해결이 되던가요?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나오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다른 왕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에게.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주시는 원 레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대통령도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분단의 문제, 이 사회가 나뉘어진 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거듭거듭 이 톨레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안에 그 족보 가운데는 당시에는 사람으로 치지 않던 여자들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 부흥의 여정 가운데, 이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저는 원래 경영학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경영학을 계속 공부했던 이유가 선교사가 되려고 계속 공부했던 케이스예요. 저는 대학교 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 되고 싶다고 해서 늘 인생이 되고 싶은 대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중년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일을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저와 제 아내는 일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까 그 지도에 나오는 동북아 지도인데요, 거기 빨갛게 칠한 연길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가게 됐죠. 그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곳에서 연변과기대라는 데서 2000년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눌러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언제나 이 모습은 아니고요. 더 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5, 33, 우리 애들은 3살, 4살 이때 갔죠. 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영학 교수로 열심히 일했죠.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 이렇게 그런 일이 제 평생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젝트 총무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002년부터 일을 했고요. 이건 2005년 사진인데 제가 왜 지금은 학교가 다 지어졌어요. 2009년에 학교 지어지고 지금 평양과기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북한 땅에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사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사진이에요. 처음 저희가 평양과기대를 막 시작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다 2005년이 되니까 이제 다른 대통령으로 또 바뀌게 됐고, 특별히 미국이 부시 대통령으로 옮겨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공사가 중단되고 굉장히 어려워서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가 갖고 있던 은행 잔고들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 사진입니다. 저 학교를 지었던 벽돌 하나하나에 하여튼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교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94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 진행됐던 사역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북한 땅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소수이지만 해방 이후로 이쪽으로 못 내려오시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거나 아니면 그 후손으로 분류돼서 강제로 추방되거나 격리됐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2만에서 한 3만 정도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그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신앙생활하기는 쉽진 않았고요. 근데 1994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북한이 영변에다가 핵시설에서 이제 우라늄을, 그 남은 것들을, 플라토늄을 추출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에 전 세계에 줄 위협을 감지한 클린턴 대통령이 거기를 폭격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었어요. 94년은 굉장히 위험했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에서 그 영변 핵시설을 폭격을 했으면 아마 그걸 뿌리째 없앨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도 반격을 했을 겁니다. 북한이 방사포로 남한을 때렸겠죠. 그때는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사포 공격에 그렇게 대비가 돼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북한하고 또 달라요. 북한은 폭격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지하갱도로 옮겨놨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게 지하관으로, 가스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그 친구들이 늘 우리를 협박하듯이 불바다가 될 거라는 게 그 소리입니다. 이 포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도시가 상당 부분에 불로 터질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셨죠. 지미 카터가 특사로 가서 김일성이랑 이 문제를 무마하고 평화협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왜 죽었는지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랍도록 북한이 흉년이 시작이 되죠. 흉년이랑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한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와중에 북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접경 지역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많을 때는 30만에서 40만이 1년에 넘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에 2000년에 처음 갔을 때 길거리를 다니면요, 시장 장터에 다니면 북한에서 온 애들이 구걸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 큰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의 북한 선교의 첫 번째 단계를 여시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상당수의 북한의 구호물자를 제공하던,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개 단체 중에 한 50 몇 개가 기독교 단체였어요. 개신교 단체였고, 그와 함께 파송됐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파트 같은 거 빌려서 그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다 2004년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때 들어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제가 있을 때 2010년까지도 왕래하면서 성경책을 받아갔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90년대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보통 북한에서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건물이나 투자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지으면 어떻게 하죠? 추방해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그게 거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그들의 주민들과 크리스찬들이 접촉하는 걸 원치는 않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가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거기 머물러서 병원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런 일들을 했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있던 교포들이에요. 그 당시 제 나이 또래들, 30대 중반. 그 친구들이 MIT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스탠포드에서 온 친구도 있고 하버드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북한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거기 왔어요. 어떤 친구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던 친구인데 북한에서 컴퓨터 학원을 하려다가 북한에 미국 컴퓨터 칩을 가져갈 수, CPU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자 거기에 들어가서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염소를 8년이나 키웠습니다. 라진 선봉 지역에서.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하던 사람이. 저랑 동갑이에요. 애 데리고 거기서 겨울, 두 애를 데려가서 겨울을 8년을 지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친구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친구 보고서 그 친구는 참 고생만 하고 염소만 키웠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미국 가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북한 선교의 두 번째 단계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초청하게 되면 스티브 윤, 사랑으로 길을 내다, 김일성 대학 안에 병원을 세우고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 친구를 초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2007년쯤 들어갔죠. 2007년에 와서 그때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일하고 지금은 잠시 나와 있죠. 그게 두 번째 단계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주력 부대가 미국에서 주로 온 친구들이었는데 트럼프 이후로 완전히 차단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쭉 일을 해왔죠. 코비드 전까지. 그리고 코비드 기간이 일종의 전부 아웃이 되는 기간이 됐는데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계속 변해가는데 저는 다음 단계는요, 과거처럼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시대가 지나갈 거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때 보통 옵니다. 사실은 그 모델로 먼저 왔던 게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던 개성공단이에요. 사실 개성공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이 여셨던 통로라는 걸 잘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시면은 제가 짐작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공단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의사들. 특별히 보건의학이나 이런 것을 가서 북한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대 교수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자면 그거 준비해야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쩌면 그걸 준비하는 시기일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은 2016년입니다. 저는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중국 일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일하다가 저는 당연히 북한에 들어가서 일할 줄 알았는데 2009년에 하나님께서 학교 짓는 것까지만 네 일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꺼내셔서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쪽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서 2016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서브의 대표로 일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아내와 제가 돌아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까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들어가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도와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저하고 제 아내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관찰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세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도 강원도 태백에 있는데요. 거기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1970년대에 한국에 온 선교사예요. 개신교 선교사고요. 근데 이 미국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70년대 말에 강원도 황지, 태백, 그때만 해도 완전히 깡촌이거든요. 탄광 깡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돌로 집을 짓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메일이 없을 때니까요. 편지들을 쓰잖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거를 답변하는 편지를 보내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93년도에 쓴 글이에요. 93년도에 쓴 글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만약 우리가 교회 내의 분열에 무관심하다면 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제가 다 보이진 않는데요, 그 메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나뉘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 되고 화평케 되는 것의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황 목사님하고 우리 정장로님께 PDF로 좀 보낼 테니까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도 벌써 이 글이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쓰여진 글 아니에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음성들을 적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통일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그 얘기가 생생하게 와닿을 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짐,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남겼죠. 그것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는 남한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25년을 나가 있다가 한국 땅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을 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버릇이 있어요. 좋은 점들도 많죠. 한국 사람 잘생겼어요. 이 말하면 잘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민해요.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화드가 나 있어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민족 중에 북한 사람도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요, 언제든지 뭐가 딱 트리거 되면은 정말 그 우유가 끓어오르듯이 뻥 터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너와 나를 아주 선명하게 나눕니다. 흑백으로 아주 선명하게 나눠요. 그래서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은 남북의 대치 상황이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늘 전쟁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적과 나를 나누는 것이 버릇이 돼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평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와 내가 나뉘어서 내 것을 대치하면서 지키는 것은 힘을 키움으로써 가능하지만 화평케 함으로써 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적대감과 의심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한에 들어와서도 아까 보여줬듯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과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선명하게 나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군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치활동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가운데서 양쪽의 사람들을 너와 나로 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을 남 안에서부터 연습할 그 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남한 안에서 화평케 하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연변에 있을 때,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변에 있을 때 좀 재밌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변과기대에서 이제 일할 때에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일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한국에서 선거가 많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많았는데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전부 공산당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선거 일어난다면 우리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운데는 저처럼 젊은 교수들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선거가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선거였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씨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제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그냥 밥 먹다가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다 같이 먹거든요. 먹다가 이렇게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런 바보 같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둔감한 거죠.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한 20명까지 저희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데 손을 딱 들게 하니까요, 딱 나이로 나뉘더만요. 50대 미만은 전부 노고 50대 이상은 전부 이해창 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즉석에서 멈췄어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평양과기대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과기대를 짓기로 참석한 분들 중에는 노 교수님들도 꽤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전쟁에 실제로 계셨던 의용군으로 그러니까 학생 자발 부산 지역에서 참여,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도 의용군으로 참여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런 식으로 전쟁 중에 팔을 잃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 북한 땅에다가 대학을 짓자는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은요, 그런 입장에서 다 다르신 분들이 평양에 대학 짓는 일에는 다 협조했어요. 거기서 다 협조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북한 때문에 입은 상처들도 다른데 왜 우리가 그때 평양에 대학 짓는 일에는 다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바깥에 누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의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가난해서 땅을 팔고 경제적 수단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을 다 잊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보아스와 나오미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보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어쩌면 보아스가 그걸 기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보아스와 룻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부자죠.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수 때 그 3월부터 시작하는 추수,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만 추수를 감독하려고 소작인들의 땅으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사는 거거든요. 큰 부자예요. 그러나 룻은 누구죠? 젊은 여자고,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리고 하찮은, 그리고 그렇게까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둘이 계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나오미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희년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룻을 보냈죠, 그 밭에.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덤으로 훨씬 더 많은 밀을 줍니다. 왜 보아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요. 한번 낫을 댄 밀, 보리 뒤에는 다시 낫을 대지 말라고, 나머지를 일부러 남겨놓으라고,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아스가 지킨 거예요. 그리고 룻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니?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많이 덤으로 줬어요. 그 나오미가 알았죠.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구나, 희년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지시를 하죠. 너 오늘 밤에 보아스가 혼자 자는데 그 침대로 들어가. 그 얘기가 오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을 무르는 자가 혼자 된 여인을 부인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 의무를 하라고 액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 들어오자, 한밤중에 자다 룻이 들어오자 그거를 즉시 알았어요. 아하,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돼서 그 땅을 다시 사죠. 그게 3장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어디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말해요. 나 혼자 달랑 지옥 안 떨어지고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요, 생각을 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려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와 룻과 나옴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물론 예배드리고 교회들도 융성하겠지요.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그 상상력을 펼치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우리 필요해요.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함께 있는 소수민족과 이방인들을, 레위기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죠. 과부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회예요. 사회적으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상상력의 꿈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이들이 경쟁에 몰려서 자살하고 병드는 나라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실제 삶의 작은 선택에서 이루어지지요. 어떤 선택이죠? 룻이 나오미와 잇기로 한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에 오지 말았었어야 돼요. 룻이 먹고 살고 보호되려면 모압 땅에 자기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내가 아니면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쓰지 못했던, 한때 원수되어서 서로 싸웠던, 열방이 나뉘어서 서로 싸웠던 그 한 민족이 화해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동북아에 서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톨레도, 그 스토리를 써가는 민족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꽤 길게 나눴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고 잠깐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